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9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9편은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매번 탄식시만 나오다가 드디어 오늘 찬양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 부분은 1절에서 2절 부분입니다. 시인은 힘차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를 보통 보면 이제 주로 예배드리는 회중이나 성가대나 또 혹은 시인 자신이 찬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상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늘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능 있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일지라도 이 땅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천상의 존재에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2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예배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의례와 의식들로만 채워진 예배도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이 뇌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했다가 그 저장 공간을 새로운 일을 겪으면서 저장 공간이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억들로 인해서 이전의 기억들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동되는 것일 뿐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머릿속에 새겨두는 곳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약간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끝없이 기억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가르치라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의례입니다. 결국 예배란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기억 속에 새겨서 삶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나의 믿음의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망각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검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할 때야말로 내 삶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1절, 2절이 하나님을 천상에서 찬양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인 3절부터 9절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세계관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죠? 7일 만에 만드셨고, 또 안식일, 또 안식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이 7이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먼저 물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이방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큰 물을 제압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레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성경에서는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큰 물을 정복한 야훼 하나님은 이제 육지로 이동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보면 레바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백향목이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 유독 나무의 밀도가 높아서 아주 단단하고 목재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고집한 게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하고 오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힘과 교만의 상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는 이 백향목마저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의지하는 것, 인간
중심의 그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선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은 지진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니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시료는 헤르몬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가데스 광야가 나오는데 이 가데스 광야를 여호와께서 진동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북단의 레바논, 그리고 헤르몬산, 그리고 최남단의 이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소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자기의 이 백성을 향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를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은 아닌데 그냥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라고 추정하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뭘 하냐면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이 산행을 하는데 전날 숙소에 밤 10시쯤 이제 도착을 해요. 코스가 굉장히 빡빡했는데 10시에 도착해서 그 일출을 보러 시내산에 새벽 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2시간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비몽사몽 졸린 눈으로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하늘을 탁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 하늘에 온 사방 천지가 다 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 별들이 제 눈앞에 다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닿으면 별을 잡을 수 있을 것만큼 별이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뭐 저런 거짓말을 하나 할 텐데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관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장관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노래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이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꼭 멋진 장면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광경을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가을이 어떻게 지금 이제 늦가을이 가고 있는데 가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낙엽이 어떻게 떨어지고 나무들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천상의 피조물도 그렇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앞서 가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따름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섬기려면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신데 나는 늘 딴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마음 아픔을 아시지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아닙니까? 또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작 그곳에 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던 말, 정자동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잘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젊으십니다.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정자동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는 열심히 못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 자신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낱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또 우리 손주들을 또 사랑하고 또 손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오니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